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엘림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 시기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균형이 무너진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 곳곳에서 온갖 자연재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지구가 점점 온난화가 진행이 되어서 기후의 균형이 망가진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던 지역에 갑작스럽게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눈이 잘 내리지 않던 지역에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덥지 않던 지역인데 폭염이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자연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경제의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검은 대륙의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식량을 그냥 바다에 버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균형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점점 많은 돈을 가지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경제의 불균형이 심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맺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균형도 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많이 심해지고 있죠.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끊임없는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업과 갑질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봉을 7천만 원 이상씩 받으면서도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파업을 해서 그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등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연봉 7천만 원은 굉장히 높은 소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파업을 하면서 기업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얼마 전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대한항공 오너가 그 일가들의 그 갑질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산 그런 일들도 있죠. 이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관계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의 균형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균형도 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른들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에 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렇게 같이 노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교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학원차를 다 타고 또다시 출근을 합니다. 가서 이곳저곳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공부를 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뒤늦게 집에 와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있죠. 저희 아이들도 이곳에 전학을 와서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면 공을 들고 나아가서 운동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놀다가 이곳에 전학을 와서 보니까 같이 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전부 학원차를 타고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그나마 좀 남아서 학교에서 놀려고 하는데 같이 놀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전부 학원을 가고 피아노 학원, 태권도장, 영어 수학 학원을 다 다니느라고 같이 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치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아이들이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학원과 또 학원과 또 학원, 시험과 또 다른 시험, 이런 것들에 치여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게 정말 즐겁고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사셨던 그 시대에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했어요. 운동장에 선을 그어놓고 땅 따먹기를 하고 비석치기를 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또 남자아이들은 조금 과격하게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다듬어서 칼 들고 돌아다니면서 때를 지어서 무리 지어서 칼싸움을 하고 다니고, 새총을 만들어서 산으로 들로 새총을 쏘러 다니고, 그러면서 아이들 시기를 지냈는데, 요즘 아이들은 모여서 노는 일이 별로 없죠. 그저 모여가지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노는 것, 이것이 거의 유일한 놀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균형이 깨어져 가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작지만 나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그 작은 일을 찾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놀이 아닌 놀이가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다이소 같은 작은 물품들을 많이 진열해 놓고 파는 곳에 가서 쇼핑을 하는 그 시간들을 즐긴다는 겁니다. 거창하게 큰 것을 사지는 않지만, 비록 1,000원짜리, 2,000원, 3,000원짜리를 사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고 소소한 물품들을 사면서 그 쇼핑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균형이 깨어져 가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가 부산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반경 10km 이내의 모든 개척교회는 전부 다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면, 부흥을 하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영광스러울 것 같지만, 그 모습 반대편에 그늘에는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균형이 깨어진 것이죠. 큰 교회는 점점점 커지고 성장을 하고, 작은 교회들은, 무수한 작은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문을 닫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이러한 균형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세대 간의 불균형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죠.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들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교회가 늙어가는데, 아이들은 많이 태어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은 점점 교회에 등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노인 세대만 잔뜩 남아있고 어린 아이들과 젊은 세대는 점점 사라져가는, 그래서 젊은 세대 혹은 청소년이 그 세대가 없어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돌잔치보다 장례식을 훨씬 더 많이 치르고 있죠. 사회적인 문제의 영향 탓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대 간의 균형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자연적인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지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의 문제이든지 모든 것에서 균형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참 많이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이 균형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고 있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결코 나쁜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질책하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 그들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철저하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균형을 가지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23절에 이들이 하고 있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린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1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들은 회당 혹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11조를 통하여서 성전 제도를 유지를 하고 이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유지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었죠. 또한 이들은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농산물과 과일의 11조에 관한 규례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엄밀하게 따지면 문자적으로 명시된 11조를 행함에 있어서 죄되는 것들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이들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라고 하는 것은 허브의 일종이죠. 또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미나리과의 식물입니다. 또 근채라고 하는 것은 또 약초와 양념 등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채소이죠. 이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까지도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율법을 확대 적용해서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원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의 그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화를 당할 만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정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동시에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듯이 11조의 그 드리는 그 행위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설명하고 있는 바 그 정신을 버리지 말고 율법의 정신도 또 따라서 동시에 균형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가운데 11조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굉장히 커요. 교회 재정의 운영에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11조 헌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모이는 예배당을 또 유지하고 지키고 하는 것에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또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또 행하는 일들에도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요. 또 각종 행사를 치르는 데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매 주일마다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그 시간에도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참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마다 11조를 드리고 이것을 잘 구별해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규모 있게 재정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11조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11조는 사실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던 또 짐승을 기르던 그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성전에 갖다 놓으면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을 위하여서 그것을 쓰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보관을 해놨다가 삶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그것들을 꺼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이것은 교회를 유지하고 성전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 주변에 또 교회 내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삶이 곤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11조든지 어떤 헌금의 목록이든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를 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을 하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규모 있게 잘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율법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이어서 이 재정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작정 성경적이지 않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의 이 선한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과 비방을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11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이 행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니까 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드린 11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잘 유지를 하고 또 성전 봉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도 지고 또 그 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고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행하는 이 일들뿐만 아니라 율법에 중한 바 율법의 정신에서 담고 있는 것들로 버리지 말고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과 신과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지린자를 쓰고 있죠. 11조가 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이것을 굳이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11조의 제도는 사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들, 이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문자적으로 정하고 있는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은 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든지 낙타든지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똑같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루살이는 날개가 있지만 발이 있어 기어다니는 것, 날개가 있고 발이 있어 기어다니는 것, 이것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루살이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정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는 집어삼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료를 마시기 전에 배 헝겊과 같은 천에다가 음료를 걸러서 그렇게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정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의 정신과 의미는 버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을 지키지만 율법의 정신은 저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정신을 균형 있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생활의 균형을 잘 유지를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죠. 교회마다 각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방 수칙이라든지 것을 잘 지켜서 온라인 예배와 공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엘림교회만 해도 정부에서 내리는 그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면 평상시에 100명에서 120명 사이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많은 인원들이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인원은 얼마 안 돼요. 앞뒤 사방으로 2m씩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본당에서 많이 예배를 드려봐야 15명 안팎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생활의 균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예배는 아니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회중 예배, 공예배가 예배라는 형식으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다 라고 한다면, 비록 형식적이지는 않지만,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생활의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인데, 이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로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 수요일 금요일날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 공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에서든지 지내면서 지내는 모든 성도의 삶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개개인의 삶의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회중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삶으로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봉사도 역시 균형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것이 봉사를 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며 봉사를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이것이 개인에게도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잘 축적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잘 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생활도 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면서 봉사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인간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에 그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쉽게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개인적으로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말씀 생활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봉사는 전혀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영적인 에너지는 늘 풍족하게 풍성한데 에너지를 사용을 하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되면 영적인 비만, 영적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충전 없이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것도 영적으로는 영양실조에 걸리기가 쉽고 또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열심히 하면서 늘 은혜가 충만한데 그것을 개인적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때때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그러한 심각한 신앙의 불균형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금 열심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서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들이 하는 그 행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이 그것을 행하면서 동시에 행해야 하는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하여서는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행하였던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그 열심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행위에 대하여서 담고 있는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을 하고 이 율법의 정신을 놓치지 않고 잘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잘 분별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교회나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나 여러분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네로 왕제 시대 때 로마의 그 네로 왕제 시대 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은 시상을 얻기 위해서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인을 핑계를 삼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그러한 헛소문을 내가지고 광분한 로마의 시민들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또 날이 갈수록 이러한 시선들은 점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욕을 먹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들은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를 향하여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비판적으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거나 라고 평가하지 않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하여서 저렇게 상식이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라고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그다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각각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많이 긴장을 하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의 식구들이 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각 개인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도 교회가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말씀의 진정한 정신도 동시에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일들이 속히 지나가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쁨을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위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예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담고 있는 바 진정한 정신은 저버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삶을 예수님을 통하여 책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형식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도 그 정신도 잘 삶을 통하여서 또 실천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